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고집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 그의 왕위를 폐하신다는 선고를 내리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무뎌져 갔으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할 만큼 영적으로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블레셋의 공격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궁여지책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이미 죽은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기까지 합니다. 마침내 죽은 사무엘을 불렀으나 그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미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고를 반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본문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를 사울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15장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번 하시기로 결정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아니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자비가 없으시고 단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 중에 누구에게 소망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죄에 대해서 그토록 단호하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분의 단호한 결정을 절대 반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누구에게도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잘 생각해보면 정말 단호하고 고집이 센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후로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적이 없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을 받을 때에도 사울은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접한 여인을 찾아 죽은 사무엘을 불러낸 것 역시 자신을 살 길을 찾는 것에만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 모든 신접한 자들을 내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레위기 말씀이나 신접한 자, 박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 공격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마자 사울은 자신이 쫓아냈던 그 신접한 여인을 몰래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후로 사울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요나가 생각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바다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요나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도 하나님의 명을 어겼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쫓겨난 것으로 곧 하나님께 버려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신의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쫓겨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쫓겨난 자리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고 단호하신 분입니다. 결단코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회개할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무조건 엄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 두려워할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철저하고도 단호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회개하고 그분께 돌이키기만 하면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고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니 사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기회를 주시고 계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사울 자신의 고집이 스스로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철저하고도 단호하게 다루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내가 돌이켜야 할 하나님이 철저하고도 단호하게 싫어하시는 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집은 그만 부려야겠습니다. 계속 고집을 부리다 보면 언젠가는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돌이켜지지 않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철저하고도 단호한 분이심을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리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울처럼 고집스럽게 내 갈 길을 가는 것에서 멈춰서서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